죽음이 끝이 아니냐, 절망을 이기는 다시 사는 소망. 영상 제목 이별이 너무 아픈 당신에게 장례식장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밀 천국의 증거. 소요 시간. 오프닝. 진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혹은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세상은 그 순간 멈추어 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행복했어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겠지. 이 허무함과 공포는 우리를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더엔드일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소멸해 버리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은 너무나 잔인한 농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소식은 인류 역사를 뒤집은 가장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옮겨감이다. 오늘 제63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사는 소망을 통해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의 시간이 이별의 슬픔을 닦아내고 영원한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기적의 치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닦고 소망을 보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1. 선구 선택 및 의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화면 요한복음 11장 25-26절 말씀이 어두운 무덤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빛과 함께 등장. 진행자. 죽음의 공포와 상실감에 떨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혁명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르던 가장 슬픈 현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미래형으로 내가 부활시키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현재형.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된 사람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입인 if he dies, he will live.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죽음을 통과하여 더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나비로 다시 태어나듯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진입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슬퍼하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임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됩니다. 2. 공감하기.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상실감과 두려움. 진행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당장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첫째, 영원한 단절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다시는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없어. 단절 디스커넥션이 주는 공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끊어졌다는 생각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둘째, 남겨진 자의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더 잘해줄 걸,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떠난 사람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남은 인생을 죄인처럼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해합니다. 셋째, 자신의 소멸에 대한 허무함입니다. 아등바등 살아봤자 결국 한 줌 재가 되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깊은 허무주의 나이얼리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슬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3. 살해 연구 죽음을 축제로 바꾼 사람들. 화면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사진,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무디 목사님의 임종 장면 재현. 진행자. 죽음이라는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낸 놀라운 실화 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살해 일내 영혼 평안의 작사자 스패포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이즈. 웰 위드 마이 솔의 작사자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시카고 대화제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상심한 가족을 위로하려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먼저 보낸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충돌 사고를 당합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사랑하는 네 딸은 모두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여기가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밤, 선실에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놀라운 평안을 체험합니다. 내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이 밀려오자 그는 펜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고백한 평안.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살해 이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임종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자 그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지금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나는 대관식 코로네이션을 하러 간다. 그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상을 받는 대관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세 가지 습관. 화면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모습, 천국 환송 예배, 오늘을 사랑하는 모습, 편지. 진행자.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사는 소망으로 오늘을 채우는 세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잠시 안녕 구두 나이트 인사를 연습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잠든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깹니다. 떠난 가족을 생각할 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만나. 먼저 가서 기다려. 나도 숙제 마치고 곧 갈게. 잠시 떨어져 있는 유학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재회의 확신이 슬픔을 이깁니다. 둘째,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를 실천하세요. 죽음을 기억하라. 역설적으로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은 가장 생기 넘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죽음의 인식은 삶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가장 소중한 것사랑만 남깁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셋째,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구원한 영혼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한 영혼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마중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5. 왜 WHY? 빈 무덤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돌문이 열린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환한 빛. 진행자.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그저 심리적인 위로일까요?